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에서는 비유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1절로부터 10절의 비유로 큰 독수리 그리고 또 다른 큰 독수리,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11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는 열왕기야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즉 바벨론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나라가 세워지고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바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오는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강조하는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땅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가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바로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방 땅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즉 17절에서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또 사다리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에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냐,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다른 큰 독수리, 날개가 큰 독수리에게로 뿌리를 뻗고 그에게 가면 그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깨달은 다음에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이 유다는 자기들의 고난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육신의 편안함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17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는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멸망에 대한 역사적 이해, 해석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먼저 그 해석을 비유로 설명했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유다 왕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그래서 20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인 바벨론을 반역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역사 이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바벨론을 보냈는데 그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주의, 어떤 이념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렵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도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고, 그 고난을 거절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매우 힘든 그런 어떤 분별력,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비록 내가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